가정에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심 받고 또 평안이 회복되고 그 가운데 감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격려잔치가 있었습니다.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식사 봉사를 위해서 또 안내위원 하시느냐고 보니까 40명 이상이 동원됐던 것 같아요. 또 우리 교인들이 격려잔치에 참여하신 분들이 좀 적었어요. 원하기는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참석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목사 눈에는 참석 안 한 분들이 더 크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많은 분들이 와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냈고, 또 어르신들 마음이 이렇게 위축되었던 것들이 좀 활짝 펴지는 계기가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또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도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선거운동 하러 오는 게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특별히 격려잔치이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인사오러 하러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주민을 잘 섬기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르신들 모이는데 와서 인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저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파란 당이든 빨간 당이든 당을 떠나서 우리가 출마하시는 분들에게도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분들의 마음에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민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기를 또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구로구가 지난 10여 년간 여야 관계를 떠나서 모두 다 진짜 좋은 관계로 유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청장도 믿음이 있고 의장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참으로 중앙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안 되지만, 우리 지역의 구의회, 더 나아가서는 시의회, 이런 곳에서는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회로 자리 잡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선거 때마다 우리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영혼 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 받을 자가 아니라 판단할 자예요.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그냥 나는 어느 당 속했다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영혼 팔고 그냥 거기다가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그냥 막 거품 물고 덤벼들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선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 잘 기억하는 가운데, 이 지방선거가 잘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소년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청소년, 특별히 우리 항동중앙교회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나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하며 오늘 기도하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여기 사무엘상 이야기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가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무엘의 기도로 한 시대를 열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나라가 어려울 때 백성을 미스바로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역사의 전환을 이룬 지도자입니다. 더욱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에게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울이 인간적인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 그는 다시 다윗에게 기름 부음으로 한 시대를 새롭게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의 시대가 열리는 걸 보게 되어져요.
사무엘, 다윗, 솔로몬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축복의 계보가 육신의 계보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계보가 되기를 소원하며 비전으로 여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에 우리 심령에 선한 소원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왕의 시대가 열리기 전에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다른 아내 분인나가 있었는데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마음 상하는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분인나와 한나는 대결 관계가 되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으므로 늘 속상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식 하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서원하지요.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세워진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쓰심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새 시대를 열기 위해 한나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기도처럼 진실된 기도는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한나는 없는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식 하나만 주세요. 자, 그때 한나에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셨어요. 우리는 여기 거의 대부분 다 자식이 있습니다. 없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우리는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어요? 자식 없는 분들은 없는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있는 사람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은 자식 하나 달라고 기도하는 한나에게 응답하셨어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분이다. 사무엘만 주셨을까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사무엘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그러면 한나는 도로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남매의 축복을 더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보통 인물 아닙니다. 나라 민족으로 해서 크게 쓰임받은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세대, 축복의 세대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성경에는 믿음의 족장들이 기도 속에 유언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 떠날 때에 자식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축복하고 세상 떠나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사명이었어요. 야곱의 축복 속에서 12 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 12 아들이 다 지파를 이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은 비전으로 여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신앙의 유산 속에 꿈과 비전을 물려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꿈과 비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무엘의 비전은 분명해요. 오늘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갖고 비전을 갖기를 소원하면서 기성세대들이 먼저
부모가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꿈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린 자식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 청소년들,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한계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분명해요. 본능적이지요. 예. 한날은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소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겠다고 할 때의 한나의 마음은 드리겠다는 마음보다는 아들을 주시라는데 더 마음이 간절하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은 아들을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 아들을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매우 인간적이고 우리 중심적일 수뿐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인도함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거기에는 미래를 향한 꿈과 비전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들의 욕심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좋은 학교 가기 원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기 원하고 너무나도 본능적일 수뿐이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거기서도 주님은 역사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한나처럼 인간적인 이유가 기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인간적인 이유 없이 기도하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가정에 꼬인 것들이 기도 제목 위에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부으시는 거예요. 네?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꿈과 비전을 소원한다면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본능적인 기도, 어머니의 기도도 간절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울부짖을 수뿐이 없었던 그의 상황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을 지킴으로 성전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타락한 엘리 제사장보다 어린 아이 사무엘을 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제쳐놓고 어린 사무엘을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엘리의 손에서 영적 지도를 받으며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 후 엘리가 죽고 드디어 사무엘이 나라를 이끄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는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어지는데 그가 나이가 들어갈 때에 큰 도전이 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였어요. 사무엘은 너무나도 속이 상했어요. 내가 나라를 잘못 이끌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겠다고 할 때에
이제 사무엘은 사울 왕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사울을 찾아가 기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과는 사실 실패였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려고 애를 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이 점점점 변질되어 갑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배를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앞두고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사람들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울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결국 아말렉 족속 아각 왕을 살려두는 일을 벌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들이었어요. 이 아말렉 족속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사단의 세력을 대변하는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끄시면서 아말렉 족속을 칠 때에 짐승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좋은 거는 다 남겨두고 사무엘이 책망할 때 사울 왕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제사를 집전하는가 하면 전쟁에 이기고 난 후에도 좋은 것을 전리품으로 취하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워지게 되는 왕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떠났음을 선포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사무엘의 리더십이 간절한 시대죠. 우리 시대가. 그가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새의 집에 찾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인 다윗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기름 붓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기 기름 부음은 성령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다윗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악기를 내쫓으며 거인 골리앗도 물리칩니다. 다윗과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도자가 간절한 시대지요. 다윗은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사울을 괴롭히던 악기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인 골리앗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움받게 되어집니다. 후에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임재 속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난 것을 그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10편 아니에요? 꿈과 비전 거기에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을 때 인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시고 이제는 역동적인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총신대학원 이제 동기 목사님들 모임에 제가 가게 되었는데 30년 만에 처음 갔습니다. 제가 제일 막내예요. 저는 이제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1년도 안 쉬고 학교를 다녔으니까.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신학교의 특징은 나이 많은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벌써 원로 목사님 되신 분들도 여럿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동기 모임에 가게 된 것이 늘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하도 권면하니까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녀들이 잘된 것으로 인해서 특별히 부러워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강남에서 자녀를 키우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채 목회자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니까는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걸 속상해 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육하면 강남 아니에요? 열정이 다른 데보다 특심한데 그런 상황에서 목회자의 자녀로 자녀들이 자라게 되어질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하셔서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물어봤죠. 목사님 비결이 뭐냐고. 이제 사모님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도 물어봤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키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꿈과 비전 생기고 성령의 은혜를 입었다고 이렇게 목사님이 표현하셔요. 그래서 큰아들은 어떻게 됐느냐? 서울대학교 법대를 들어갔고 또 노스쿨을 졸업하고 지금은 아주 유명한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완전 출세했지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게 감사한 일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둘째는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나왔는데 대학을 입학하고 난 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학원 안 다니고 무슨 외국 안 나오고 영문학과 들어온 친구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군대 갈 때가 되어서 군대 문제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삼군사관학교 교수 임용에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쟁률이 몇백 대 1이라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교수로 발령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좀 보니까는 군사 영어인가 그런 거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니까 아버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꿈과 비전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셔서 하나님이 자식들의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요? 껍데기는 낫지만 속까지 낫느냐고. 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가 이제 안 해봤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롭게 변화를 이루고 출발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니까. 6월 1일부터 해서 3일 새벽 작전 기도회를 하는데 전교인 새벽 작전 기도회고 핵심은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새벽 작전 기도회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못 깨면 어떻게 해요? 업굴에도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꿈과 비전 속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를 받았고 또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진젤로 보는 8살의 예수님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흥을 이끄는 영적 거장이 되어져요. 그는 귀족입니다. 부족한 것 없이 자라났는데
8살 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그래서 그가 자기 영지에다 모라비안들을 다 불러들이고, 당시 모라비안들이 신앙 핍박으로 해서 전 유럽을 방황하며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같이 신앙 운동하면서 그야말로 세계 선교 운동을 이끄는 믿음의 거장이 되어져요.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8월 초에는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YRG 성경 캠프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성경이라고 해서 이제 요즘 한참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우리가 몇 번 그 프로그램에 참석했고, 심지어는 캠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지난번에는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주최하는 분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할 것이냐, 또 캠프를 떠날 것이냐.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2층 우리 교육관이랑 기숙사랑 다 개방할 테니까는 와서 여기서 지내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고, 하여간 해보자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아이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아이들까지 참석하는 것이 우리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만나고 깨어지고, 그 가운데 꿈과 비전을 갖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기도로 지원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걸 통해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붓는다고 해서 당장 왕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고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이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 꿈과 비전을 나누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의 지혜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다윗의 축복은 솔로몬을 통해 명확히 드러납니다. 솔로몬은 의지할 곳이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생각에는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어요.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출중한 형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암논. 그런데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는 다말을 내침으로 말미암아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분노를 품고 자기 이복형을 죽여버리죠. 이것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외가로 도망하게 되어지는데, 외가는 이웃나라의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외가에 피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숨어버린 거예요. 결국 다윗이 용서를 하고 압살롬 불러들이지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대항하다가 어떻게 되어져요?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암논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보통 왕자들이 아니었어요. 암논은 어려서부터 큰아들이니까 당연히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왕의 제목으로 교육받고 자란 아들이에요. 압살롬은 외모부터도 출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어요. 그리고 그의 리더십은 탁월했던 것으로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왕이 되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려고 할 즈음에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세력들은 아도니아 편에 줄을 다 서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쓰신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두렵고 떨렸을 뿐이 없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밧세바는 다윗과 부정한 관계로부터 시작한 여자예요. 사실 이제 솔로몬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먼저 태어난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비밀은 없습니다. 네 엄마 아버지가 원래 불륜관계고 네 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렸다. 그걸 어려서부터 자랐을 때 들었을 텐데 솔로몬의 마음이 편안했겠어요? 보세요. 형들이 하나씩 죽어나가고 왕의 자리에서 제거되는 걸 눈으로 보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우리 형 죽었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상당 사람들이 아도니아의 편에 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뿐이었고, 그 매달릴 수뿐이 없는 게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일천번제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통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생각해보면 나보다 유능한 왕자들이, 형들이 다 버티지 못하고 넘어지는 걸 봤잖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나라는 크고 백성들은 많은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까요? 그러면 깨닫는 거예요. 나는 지혜가 부족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일천번제 후에 솔로몬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네가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건강한 장수 구한 것도 아니고 대적이 멸하는 거 구한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했으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걸 다 더해서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축복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이런 축복 있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는 의도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어버이날에 젊은 세대, 어린 세대를 대표해서 꽃을 달아드리는 것을 가르칩니다. 어제도 이제 오라고 그랬어요. 경로잔치 하니까 교회 다 와라. 뭐 해요? 현관 앞에 서 있기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진짜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서 있으면 뭘 해야 되겠어요? 인사를 해야 돼, 인사를. 사실은 그게 다 교육일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는 교육이 되어지지만 그것이 아이들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는 부담을 드리는 겁니다. 꽃 받아드셨을 때 그냥 꽂아주니까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경로잔치에 아이들이 서 있는데 쭈삣쭈삣하지만 그냥 억지로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들어가시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이 아이들이 우리 미래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의 어깨에 우리 민족이 달려있고 우리 교회가 달려있고 우리 신앙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인사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누가 내한테 꽃 따라다녔는지도 생각 못한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 아이가 내 영적 자녀구나.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셨지요?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을 축복하며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소원하되 우리 기도 제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꿈과 비전이 생기고요. 그래야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본인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최고의 선물이고 유산이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은혜 속의 목표와 비전이 분명하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됩니다. 도전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 청소년들은 그 전면에 세워져 있습니다. 온갖 위기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어요. 기도로 지원하며 꿈과 비전을 심기 원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행복하며 또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를 향해 소원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